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6장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험악한 말들이 참 많지요. 잘려버리겠다, 시체를 그 우상 앞에 그냥 이렇게 두겠다, 혹은 뭐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마음이 격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인데 그 위에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모르면 똑바로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똑바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추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우상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로라,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반대쪽에서 나타날 때는 질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또 다른 사랑의 한 표현이죠. 관심이 없고 내 것이 아니면 누가 그를 뺏어가도 별 관계가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우상들이나 이방인들에 빼앗기는 것을 더 이상 볼 수는 없겠다는 거죠. 만약에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갈라서자, 그래도 도장 찍고 헤어지면 되죠. 그게 도장을 찍을까 말까,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호세아서예요. 도장을 찍을까 말까. 그런데 그 데리고 와도 어떻게 합니까? 고멜이 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오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쾌거를 부르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은 얼만큼 질투를 하시냐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더 이상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인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바로 이 질투하는 사랑. 오늘 여기에 이 진노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깨지는구나, 박살이 나는구나, 폐허가 되는구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진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호세아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로루하마라, 로함미라,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로루하마라, 로함미라는 말을 호세아서 앞에다 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다시 찾아와요.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야, 6장에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간다니까요. 이 정도면 여기서 이별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뭐예요? 놓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폐허가 되게 하겠다,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진짜 악행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므로 인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주변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아무리 괴롭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문제가 우리에게 뼈저리게 내게 찾아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주변을 아무리 괴롭혀도 그건 잠시 괴로울 뿐이죠.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과의 싸움, 그리고 그 해결. 우상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요렇게도 나타나고, 요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박살을 내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공감하세요? 이게 공감이 돼요. 거룩한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되지만 덜 거룩한 사람들은 이 말이 금방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누구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강해요. 하나님 그 자리를 쳤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또 나온다니까요. 이거예요. 탐심은 왜 이 우상의 겉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냐면, 속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제거를 해도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상의 근본 원인은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의 본산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신이 준다면 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니까. 그게 탐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상 숭배는 지속된다. 탐심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돈 사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는 데는 반드시 그 탐심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요, 소망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요, 지금 안 보니까 믿지요. 안 보니까 소망을 가졌죠. 그러나 보고 난 뒤에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고 난 뒤에 계속 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심판의 원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저 심판을 이방 앞에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5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번 주에 6장 오늘 1절과 7절은 우상 숭배 현장인 산당을 심판해서 멸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의 원인이 분명히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 7절 넘어서서 8절과 10절은 심판 중에 일부를 남겨두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과 그중 죄를 기억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 성경은 결국에는 모든 메시지가, 이 모든 예언서들이 결국은 쭉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남은 자들, 또 남은 자들, 이렇게 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남은 자들로 가는 거거든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 중에 자기를 처신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자, 11절과 14절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민족을 칼, 기근, 전염병으로 철저하게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했던 시체들이 현장에 있게 될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가진 믿음이라면, 나를 위한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뭔가 각자에게 메시지를 줄 때 우리에게 각자 어떤 환난과 상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건 여러분 공감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주셨어 라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 무디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이다라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계속 이 정점에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은 선악과 사건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원인이 지금 탐심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탐심을 유발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아담이 먹었지? 하와가 먹었지? 라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목록 속에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늘 본문대로 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방식으로 탈바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도움을 받아보면 성도가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 노선을 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신앙 노선을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이렇게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별하고 의지적으로 아무리 결단을 해도 여러분 아시죠? 되돌아가 있는 내 모습 계속 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흠뻑 젖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원점으로 항상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최정점이거든요. 그 최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였죠? 마치 이스마엘과 결별을 했죠. 이스마엘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게 얼마나 결별할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이스마엘과 결별하듯이 결단을 해야 이삭을 드리듯이 결단하지 못하면 우상숭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단과 마치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 결단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결단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셔서 지난날 이해하고 보았던 내가 아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정말 새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오면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밝아질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은혜가 넘치는구나. 저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외부적인 어떤 압력과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유라고요. 이스마엘을 다 내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과 같은데,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정점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데요,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감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지나가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나온 걸 내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갖고 내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서 지나가고 결국은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분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께로 돌아간다는 걸 아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시작이고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그걸 쥐고 있는 한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바뀔지 몰라요. 참 우리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매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는 이 방향으로 잘 가다가 오늘은 그게 또 방향이 저쪽으로 바뀌어질 수, 그게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충실하게 그 임무를 잘 감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없겠죠. 받는 것도 하나님께 받았고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냥 나는 통로가 될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서 누가 앞장서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앞에 서려고 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만약에 이걸 모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분을 통해서 나와서 그분께 돌아간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이해가 가죠.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내 씨라 불릴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번제로 드리더라도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셨으니, 이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근거였다 이 말이에요.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 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한 계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이해시켰죠. 가장 많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삭의 출생 아닙니까? 약속은 75세 때 했고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여러 번 사실 애굽에 내려가고, 그렇죠? 이스마엘을 출생케 하고
이런 실수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교정해 주셨을 때, 잘 들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셨을 때 그걸 교정해 주시는 메시지를 겸손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정을 해줄 때 교정해 주는 걸 받으면 되는데 핑계를 자꾸 대요. 이유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 들어요. 듣는 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반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더라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아니거든? 물론 아닌 게 있겠죠. 그러나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그는 실패를 통해서 준 교훈들을 100% 받아들여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이지요. 경험과 지성, 아시겠습니까? 지성에까지 왔단 말이죠.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고 지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받으시고 의를 다시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죄도 의로 바뀌어서 올 거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충고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메시지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불안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상 같은 분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명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게 믿음이 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믿음을 가지셔야 이 일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릇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축복하지 않고 심판으로 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들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을 해주고 나면 이거 심각해져 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참 불안한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더니 나 이렇게 복 줬다고 그게 커지면요, 이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증을 사람들이 듣고 막 열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서서히 무시하게 돼요.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배웠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제가 중국 신학교에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매일 수업을 하다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장로님에게 잠깐 간증의 시간을 갖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뭐라 그러대요. 저보고 사람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을 버리는 거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분은 어디 가도 그 목사님이 간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했던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 말의 깊이를 지금은 알아듣겠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분께 돌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께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을
축복하지 않고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현장을 직접 심판하시고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통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도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땅도 심판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줄 만한 어떤 기대할 만한, 바라볼 만한 성전, 땅 모두 다 황폐화시키고 그들이 정성스럽게 섬겼던 우상, 그 제단을 시체로 가득 채워서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감사하지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런 일도 하지도 않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한 백성들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의 통로를 끊을 것이며 현장을 직접 심판함으로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을 개인적 축복을 위해 믿는 그릇된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선민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뭔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 자리를 바꿔주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가만히 두세요. 그럼 우리는 막 속상하죠. 하나님, 저거 죄 아닙니까? 왜 저걸 가만히 두고 보시죠? 근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아시겠죠? 얘야, 쟤는 마씨 자식이고 너는 하씨 자식 아니냐.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악해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해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해요, 근데도 그냥 두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요만큼만 잘못해도요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더더욱 그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 그 교회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교회라면 거기에 속한 성도들의 약간의 잘못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저분한 곳은,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어쨌든 알아들으시라니 그냥 두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쓰시는 모델이 있어요.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예리하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좀 이상하잖아요. 요새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두시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냐? 그때 정말 사람들이 거룩해져 갖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정말 왕성하게 증거되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섞여 들어갑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내비치고 싶은 사람들이 섞여 들어갈 때 하나님 여지없이 심판하심으로써 뭡니까? 그 거룩한 장소를 여전히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살아도 가만히 두는데 왜 저곳은 요만큼만 해도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그 시간이,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평생 씨름하면서 이 문제와 싸워야 하고 넘어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평생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에스겔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는가? 지나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경고를 들었다면 속히 돌이키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면서 이 예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과 7절에서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을 향하여 예언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일 때 항상 하나님이 산들아 들으라. 아니 뭐 산들이 뭘 들을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이 자연 나무들아 들으라면서 이런 자연들을 딱 불러다 놓고 막 속상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 때부터 너희가 봤잖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지금까지 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지적하면서 봐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연 창조는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뒤뚱뒤뚱 하더니 나와서 가인, 아벨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노아 사건 이런 사건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덕 중에 변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게 뭐라고 적었더니 그것은 변덕입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변덕.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을 막 바꿔도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막 변덕을 부리죠. 이게 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변덕을 부려도 왜 변덕을 함부로 부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 손주들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놀잖아요. 노는데 여러분들이 방구를 낄 때는 꼭 내 입에다 갖다 코에다 끼고 가요. 변덕을 부려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걔들은.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만큼 참 그것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왜?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아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덕을 부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산들을 향해서 예언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사용했던 말로서 이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장대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이 말과 산들아 들으라 라는 말은 동일한 언어라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은 소돔성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14절에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리라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멸해야만 했던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판 직전에 향하여 관찰하여 라고 예언하시는데 모든 심판의 때가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져서 그래서 향하여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떠나라, 거기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품은 마음을 내려놔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심판 원인이 그 장소를 직접 심판하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둠으로써 이것이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문제는 직접 와 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심판을 행하기 전에
7 교회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 관점에서 진단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린 것을 기억하고 회개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는 주를 위해서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수고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덜 사랑하는 문제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10절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나 죽기까지 신실하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간은 정해져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버가모 교회에게 14절에 발리암의 교리를 떠나야 한다. 니골라당 교리와 같이 행음하는 신앙을 버려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나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께 이렇게 두 발로 서로 이렇게 딛고 있는 거, 이거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여선지 이세벨 내 종을 가르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 것을 회개해라. 종을 그릇되게 가르친 거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음에 대해서 미지근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시작되어 있는 것,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앞두고 미리 교회에게 이 말을 전해주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스겔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앞부분은 마치 계시록 앞부분의 교회에게 전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지막 때는 찾아올 것이고 마지막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나 이기적인 탐욕과 고집을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심판을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주변 국가예요. 자,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면 요 주변에 있는 요 창녀들이 와서 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변 국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그 주변 국가들하고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깊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살고 있고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문화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전해준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변함없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거지,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하죠. 그 뒤에 뭔가를 붙이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걸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구별을 했는데 이상하게 주변 나라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봤더니 저 옆에 있는 이 옆집들 있잖아요. 옆집이 와서 이렇게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저쪽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마, 그 다음에 뭐죠? 왜 에돔만 생각이 나나?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죠. 바벨로나, 아수르야, 페르시아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막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철저하게 바깥에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교회 와서는 그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고 절대 못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질서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세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그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지,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들여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하다 보니 선민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강박관념이 우상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찾고, 그걸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찾고 들어가셔서 해결하셔야지, 현실 문제가 앞장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요? 현실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괴로우니까 교회 오셨죠. 넉넉하면 주일날 번 돈 써야 되는데요,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나는 참 기도하는 법, 복 받는 법,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 받는 법, 이런 책을 꺼내는 쓰는 사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난 참 너무 나하고 안 맞아요. 그건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을, 탐욕을 부추겨서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따라서 기도해서 축복받았던 사람 간증을 세워서 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을 보면 욕심만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에스겔서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앞세우면 탐심은 따라오게 되고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계속 우상을 부르는데 돈, 권력, 성, 지식, 가는 길이 뻔한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물론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불거져 나오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걸 다 해보고 우리에게 말해줬잖아요. 전도서에서. 이걸 다 경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됨을 알아라. 헛되고 헛되니 5번 헛되다. 5번 헛되다.
아이고, 이스라엘에는요 3번 말하면 최고인데 5번까지 말한 게 처음이에요. 전도서가. 다 해봐라, 결국에는 헛된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6절과 7절에서 표현한 대로 산당의 제단이 폐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상들은 부서져야 하는 것이고, 형상들은 잘려져 나가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살해된 채로 목격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드디어 주님이 누군 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세웠던 인생의 목적을 철저하게 뺏어가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설계했던 것을 모두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가졌던 꿈이 뭐였어요? 그게 뭐 다 알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남기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돈도 내가 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의미가 없어요. 다 썩을 것들이란 말이에요. 시간도 썩을 거예요. 모두 다 썩을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되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폐허가 되고 잘려져 나가게 하고 부서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폐허로 만들어 잘려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다시 되찾고 말겠다는 뜻이죠. 내 자녀들이 다른 곳에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듯이, 문제는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빼앗아오는 과정에서 놀라운, 이 빼앗아오는 것이 힘으로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확 바꿔놓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대결로 보지 말라는 게 사랑으로 빼앗아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십자가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드려지셨고,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냐,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넘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2번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한 번은 거듭남 안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구나 라고 첫 번째 느껴지게 되고, 두 번째 나타나는 십자가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바꿔서 의로운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2번 나타나는데 우리는 보통 한 번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화에 나타난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에 너희 자신은 정령, 그래서 우리가 2번째 나타나는 십자가가 이거예요. 정령 죄에게서는 죽은 자요. 아멘. 이 십자가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걸 못하게 하여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들어서 그냥 의의 병기로 쓴다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숭배 문제로 하나님이 평생 구약 내내 싸우느냐?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상같이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 자기를 위해 믿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서 떠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성은 번성하니까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적을 설정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신다면 그가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증거라. 그러니 여러분, 뭘 조금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는 거 감사하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구나. 맞으면서도 감사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겔서의 극단의 결정을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그곳을 파괴시켜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말해주고 그들이 머뭇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정을 하셨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셨듯이 마지막 한 일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회복되고 말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증언자로 불러주셨다면 증거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돌아올 자들이라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하여 주시되 그 시작되기 전에 수많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